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서의 정의와 공평이 행해지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신 이유를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시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서로 아끼고 챙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도움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질병에 돌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가족이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깨어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서도 굳건히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것은 회복되게, 끊을 것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역사만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는 잠시 쉬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서로 조심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분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주변에 중국이나 외국을 방문했거나 해열이나 감기 기운이 있는 분은
그리고 두려운 분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소독을 하고 있지만 입장 시 손을 소독하시고 예배 시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예배 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방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속히 이 질병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사와 간호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꽃아본 이번 주에는 김준희 장로님이 생일 기념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 이번 주에는 김현덕 집사님, 박영민 집사님 읽어서 5번 읽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편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또 주님께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오니 이 예배 속에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10의 1절을 바칩니다. 종들의 가정과 성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벽돌 한 장, 선교를 위하여 물 한 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공개하는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량으로, 청소로, 꽃꽂이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어리과 담요 죄악에 무뎌진 우리 가슴 전해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룬 이룬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라 올라라 도수이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라 올라라 도수이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2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87개국 확진자가 13만 4,915명, 사명자가 4,991명이 되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곳은 어딜까요? 안전한 것은 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장소나 어떤 시설도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품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세월호라는 아픔을 통해 구원파를 이 땅에서 우리를 뽑았고, 또 코로나라는 큰 아픔을 통해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가정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던 이단 중의 교수였던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휴식, 모임, 여행을 다 취소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이루면서 손 씻고 마스크 쓰는 운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모두를 다
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답답해서 죽겠어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장사하는 분은 장사도 안 되고 눈 닫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종합해 보면 힘들다, 의욕이 없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가장 빼앗아 한 것 중에 하나가 의욕입니다. 열정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열정과 그 꿈과 야망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부인한 후에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걸맞게 베드로는 늘 주님의 수제자답게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도 그는 장담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의 언도를 받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그는 시골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에게는 의욕도 없었습니다. 열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열정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박해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던졌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는 세 번의 이 질문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던 이 주인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랑에는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뜨거운 열정을 두게 만듭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불물을 가리지 않고 일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열정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예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시 기도에
전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바꿔지는 게 예배 생활 아닙니까? 찬송도,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을 합니다.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나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향료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뭘 아끼나요? 다 주고 싶잖아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일어나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는 주인들 보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 비웃었어요. 욕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일어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요,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도행전은 그가 성령을 받으면서 열정이 일어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일을 했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전도도 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모든 삶이 바꿔졌어요. 내가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남은 여생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손해가 오면 신앙을 집어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더라. 날마다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천하를 어둡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구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면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런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불은요, 내 모든 것을 태웁니다. 내 죄와 내 옛 성품과 내 육적인 모든 교만을 태우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 주님을 위한 열정,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뜨거운 불을 붙여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열정이 회복되려면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사명을 알게 만듭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 판단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는 열정이 생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해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복음을 전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뜨거울 때는 사명이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사명이 없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방해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과 차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생각 이상입니다. 얼마나 크면 1인당 100만 원씩 보조해 주겠다고 할까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100만 원씩 준다고 그 어려움이 극복될까요? 나는 잃어버렸던 그 열정만 회복된다면 이 어려움도 극복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박해자들이 전도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있나요?
그러나 그는 열정을 가지고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더 이상 베드로를 붙잡을 수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엄홍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국인 최초로 세계 8,000m 16자를 완정했고요. 22년 동안 38번의 도전을 쉼없이 계속했습니다. 열정이 생기면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그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하나씩 둘씩 극복하고 이겨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 어려운 문제들, 그걸 다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생기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때 골리앗은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넘어지고 말잖아요. 우리 앞에는 지금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열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식어져 갑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계속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자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23절 이하에 보면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은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한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에 합당한 힘을 얻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지금 오늘의 시대가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도 다 넘어집니다. 대기업도 무너집니다. 장정도 다 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어서 그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어제의 힘이 아닌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힘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랬던 범여사가 하루는 소아마비가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거기에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 중에 한 명이 이 범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실까요? 그의 말을 들은 분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차수품을 꺼냈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아름다운 왕관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참 좋네요. 그런데 그걸 뒤집었어요. 뒤집고 나서 보니까 실들이 얼마나 얽히고 꼬이고 뒤집박히게 되어 있나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가 겪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고달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왕관을 준비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고 두려워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라는 큰 문제가 닥쳐와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서 이 모든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한국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사명을 붙잡고 열정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